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 이제 오늘 5번째인데 사탄의 공격 지점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탄의 공격 지점 마음. 오늘 말씀은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이 그랬죠. 그 말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육체의 건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미세먼지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 미세먼지. 우리가 날씨를 보면은 네이버나 이런 날씨를 보면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폐암의 주 요인이 되고 한 3위쯤 그 미세먼지가 3위쯤 되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책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책들을 지금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건강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본적인 것을 지켜가면 우리가 큰 병을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큰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한경 박사가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 환자혁명을 읽고 그 바인더 안에 폴더를 이런 종목을 붙여봤습니다. 인덱스 목록에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 그래가지고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장마비, 심근경색, 허리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역류성 식도염, 갑상선 질환, 요로결석, 우울증, 비만, 암, 장점막, 누수증후군, 자가면역 질환과 아토피, 전염성 질환, 감기, 독감, 유사감기, 또 항생제, 백신 이렇게 이제 폴더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강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그 폴더 안에 인덱스 안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양을 하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병에 관한 정보를 주어서 보다 더 건강하게 쾌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자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진정한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점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매일 먹는 음식.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정말 모든 밥 중에서 교회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교회밥이.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밥하고 비등비등해요. 어느 것 하나 또 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밥이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강 습관이 뭐냐면 거르지 않고 밥 먹는 습관입니다. 거르지 않고 밥 먹는 습관.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눈에 문제가 있죠. 잘 보이느냐, 잘 들리느냐, 잘 씹느냐 하는 것이 정말 그 큰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영양입니다. 영양. 그래서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의대 교육 과정에서는 비타민, 미네랄, 자연 치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는 시간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영양에 대해서. 그래서 비타민 종류는 촉진제죠. 그러나 처방되어 먹는 약은 차단제요, 억제제입니다. 비타민 종류는 촉진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약은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 열 차단, 이렇게 차단, 억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울증 치료제도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라는 겁니다. 억제하는 약물. 그러나 촉진제는 우리 몸에 잘 흡수되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움을. 그래서 가장 좋은 영양소 흡수 방법은 첫째가 음식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제로서 이제 영양제를 먹는 겁니다. 비타민보다는 제대로 된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흡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진짜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것, 그다음 바다에서 나는 것, 그리고 공장에서 나는 것. 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음식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공장에서 나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됩니까? 잘 안 되죠? 어쩌다 음식을 라면이라도 끓여봐요. 서로 먹으려고 그러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나는 음식은 삼가하라는 겁니다. 삼가하고 땅에서 나는 음식,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것, 이런 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전에도 한번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식사를 한 다음에 후식으로 과일을 먹잖아요. 보통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 습관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식사하기 30분 전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30분 기다렸다 밥 먹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원래 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는 과일은 먹은 다음에 30분 내에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은 섞어서 먹지 말라잖아요. 섞어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작은 실천이지만 위장장애에 엄청 도움을 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과일부터 먹고 조금 있다가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첫째는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영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면역이라는 거예요. 면역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내부 환경에 좋게 유지되어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어떤 암이든지 걸린 사람을 보면 면역력이 제로로 갔다는 것이고, 감기에 걸렸다는 것도 면역력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제대로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암이든지 그것은 면역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의 내부 환경을 제대로 갖추자는 말이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우리는 수면의 질을 높여야 돼요. 저는 이제 신학계에서 이번에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이렇게 하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품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뜸 물어봤습니다. 몇 시에 자느냐? 그랬더니 1시에 잔다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났냐? 그랬더니 6시, 7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시 이전에 자야 된다. 11시서부터 한두 시까지는 우리 수면을 하면서 우리 속에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 수면이. 선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선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선잠을 자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선잠도 이게 꿀잠입니다. 꿀잠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잠을 자는 것 자제하시고, 선잠도 중요해요. 선잠도. 그래서 이 수면이 좋아야 되는데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의 질을. 적어도 11시는 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롱몬 교수가 쓴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은 몰입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질 좋은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의 뇌가 안식을 갖고 그 수면을 통해서 단기 기억으로 있던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은 적어도 11시 이전에는 자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밤 1시, 2시까지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11시 이전에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밤새고 공부하고 코피 쏟고 이래가지고서 코피를 몇 번 쏟았느냐, 이것이 자기 성적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저녁엔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그러면 아버지, 저 새벽 4시에 깨워주세요. 아버지, 저 새벽 5시에 깨워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그때 깨서 진짜 저를 깨워줍니다. 그러니 제대로 잠을 주무셨겠어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새벽 4시에 깨워주세요, 5시에 깨워주세요 했는데 이제 제 문 입구에서 제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러면 제가 일어납니다. 와가지고서 야 일어나, 4시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이름 듣고 제가 일어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좋아야죠. 수면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스트레스가 오죠. 그 푸는 방법을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5번째는 환경 오염 문제. 아까 이제 처음에 미세먼지 이야기를 했죠. 미세먼지도 이제 그 자연 그 공해가 있고 인위적 공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 공해는 뭐냐면은 뭐 황사가 부는 바람, 황사가 불러서 모래바람이 부는 것, 그건 자연 공해죠. 그러나 인위적 공해는 뭐냐면 뭐 자동차 매연, 또 화재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위적 어떤 오염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뭐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집안에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그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기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5가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자혁명이라는 책도 우리 이제 금년 안에 필독 도서의 건강 추천 도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4장 20절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 말들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결정짓는 어떤 영양이나 다른 요소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뭐냐면 그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21절에 그랬죠?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이 눈에 띄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낙숫물에 어떤 돛돌,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물 숫자에 물방울적, 뚫을적, 돌석자인데 이 말은 수적척석이라는 말은 바로 이거 물방울이 낙숫물에 돌이 뚫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듣는 것도 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떨어져서 내 마음을 적셔서 내 마음에 참 단단한 어떤 무감각한 마음들을 감각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내 건강 챙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건강을 동시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며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 한가운데 또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말씀을 늘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명력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사탄의 공격 지점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면 잘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이 어떤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라고 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모두 이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떤 지점을 공격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사탄과 싸웠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그 창세기의 하와가 사탄과 싸웠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그랬죠. 욥,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한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겨냥하고 있는 공격 지점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공격 지점이에요. 그 하와의 마음을 공격했던 거죠.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고,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여기 하와, 또 욥, 여호수아, 다윗,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사탄은 그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공격 지점이 마음이에요. 다윗에게도 그 마음에 사탄이 공작을 한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떤 자냐?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파괴자입니다. 지배자고 고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지점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그래서 4장 23절 보세요.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랬죠? 열심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사탄의 공격 지점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마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지점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하라. 여기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죠?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7절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 전체를 사로잡기 위하여 공격 지점을 정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사탄의 공격 지점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방어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참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처럼 인간의 마음은 사실과 그리고 인상들을 심지어 감정들까지 저장했다가 몇 년이라도 다시 그것들을 불러낼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기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상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미래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은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음에서 감정으로 가고 그리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실제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당신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을 결정한다. 사탄은 그렇게 마음이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 지점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볼링을 할 때 볼링을 잘 치는 비결은 뭐냐면 킹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킹핀. 그 킹핀만 맞추면 나머지 9개의 핀은 다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킹핀을 아는 겁니다. 그 킹핀이 뭡니까? 마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사야 26장 3절을 열어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네, 26장 3절 열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사람. 우리 생각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요? 우리 주님에게 고정시킨 사람은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신다.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태도가 건강과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환자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음이. 그래서 영업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마인드를 고치시킨다고 그래요? 성공 마인드를 고치시킨다고 합니다. 마인드. 그래서 그러한 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생각이 고정이 되려면 우리 마음을 주께 고정시켜야 되고,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1절부터 9절에서 여기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한 겁니다. 아이들아, 1절에 그랬죠?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자식들에게 이 말을 주는 겁니다. 선한 교리를 주나니 내 법을 버리지 말라 하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9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기 솔로몬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합니까? 4절 내 말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 입의 말들에서 빗나가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것을 높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겠고 영광의 왕관을 네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면서 9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이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말씀에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러면 네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이 솔로몬도 그렇게 아주 자식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다윗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혜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혜를 얻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고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를 나를 보존해주고 그 지혜가 나를 보존해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는 거죠. 지혜를 높이면 그것이 나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나를 존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고 그것이 내게 영광의 왕관을 줍니다.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 지혜를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입니다. 잠언 다시 가서 4장 23절 보세요. 4장 23절 보니까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 열심, 열정을 가지고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마음, 생명의 산물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절제한 생활, 지혜가 없는 생활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킴으로 지혜가 있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은 그렇게 지혜 속에 안전이 있다, 지혜 속에 안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연한 채소 위에 가랑비가 내리듯 말씀을 마음속에 늘 채워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